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처 명상의 세계 618조. 지금 저희는 개정의 8정도의 그 정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먼저 정정진, 정념, 정정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정정진은 팔리어로는 삼마 와야마 노력 정진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이 노력을 다른 팔리어로는 위리야라고 해서 활기, 원기, 노력, 힘, 정진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는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은 먼저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의 세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 노력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알아차림이 노력에 의해서 지속되는 집중이 있을 때 지혜가 나기 때문에 노력 그러지만은 그 노력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특히 그 노력 중에서 네 가지 노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정근이라고 합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하지 못한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미 생겨난 선하지 못한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 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한 법이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을 더욱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것 이라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한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생겨나지 않은 그 법은 무엇일까요?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가, 첫 번째는 뭐죠?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악한 의도, 성냄입니다. 악한 의도는. 세 번째가 나태와 혼침.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탐진치를 다른 뜻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들뜸과 회한, 들떠 있는 것. 이 들떠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한 법인데, 오상분결, 오하분결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정신세계에서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들뜸은 아라한이 되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는 들뜸의 상태로 삽니다. 아라한이 되었을 때 사물의 이치를 완전하게 알아서 들뜬 게 이제 사라지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들뜸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떠 있는 평상시에 우리 모습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5번째가 허위적 의심. 그것은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선하지 못한 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는 5가지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일어나지 않도록 알아차린다.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뭐죠? 내가 아직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요. 악한 의도가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욕망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찾아서 알아야 돼요. 내가 성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게으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그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려야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냥 패스하면 안 됩니다. 욕망이 없더라도 욕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욕망이 일어났을 때 분명하게 욕망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욕망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한 법은 5가지 장애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선한 법. 선한 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도록 한다. 해서 선한 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첫 번째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인데,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인, 법의 탐구에 대해 깨달음의 요인, 그 다음에 뭐죠? 정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력의 깨달음의 요인.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칠각지가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대상을 바르게 탐구하고 있는가? 라고 끄집어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알아차리고, 또 선한 법이 일어났으면 이것을 일어나서 더 증장시켜야 된다는 것은 칠각지를 단계적으로 계속 알아차리면은 도과에 이르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4번째 노력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니까야, 경전에서 총망라해도 깨달음에 이르는 요소를 부처님이 딱 7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외에는 달리 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7각지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설명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깨달음은 매우 한정된 사람들에게 한정된 기회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그 세속의 어리석은 대중을 중생 제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의 이 니까야 가르침이 제자들과 지금 사람들과 부처님 간의 상호 문답이거든요. 질문하면 답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고급한 질문들을 잘 하지를 않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깨달음이라는 것, 그것은 칠각지로 끝났어요. 근데 칠각지에는 깨달음은 또 없어요. 진짜 깨달음에 이르는 무상고무아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그 아라한의 도과는 또 거기서 또 제외돼요.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필요한 7가지 요소들이 유일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할 때만이 비로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아라한의 도과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한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이 요거 하나만 설명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중들이 이해가 한정되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 위대한 부처님이 그 위대한 깨달음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세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깨달음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는 7청정과 16단계, 오상분결, 오하분결, 뭐 다양하게 10가지 그 번뇌, 10가지 장애, 그런 것들로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런 구체적 단계적 과정의 설명은 아비담마에서 하셨다. 니까에서는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노력의 마지막인 4번째입니다. 618쪽. 자, 넷째는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을 더욱 생겨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수행자는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어난 법이 칠각지란 얘기예요. 이미 일어난 법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가 나왔네요.
그래야 마지막에 도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아직 도가를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바탕으로 더 높은 지혜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법을 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파사나 수행이 뭘 하는 거라고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5근 중에서 믿음은 앞에서 이끄는 거라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뭘까요? 노력, 그 다음에 알아차림, 집중, 이 3가지예요. 3가지의 조화예요. 그 뒤에 지혜가 난다고요.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먼저 알아차림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노력이 믿음이 있어야 노력이 생긴다. 노력하라는 의도가 믿음이 있어야 일어난다. 그리고 노력을 하고 뭘 노력해? 알아차리는 것을.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어떻게 계속 노력해서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3대 불문율입니다.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은 수행의 핵심적인 3가지 요소로서 황금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원의 노력의 영역, 알아차림의 영역, 집중의 영역이 균형되어야 합니다. 3가지는. 여러분들 잠을 잔다? 그럼 집중이 많아진 거예요. 노력이 안 된다? 그럼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노력의 양이 많으면, 작으면. 노력이 많아져 버렸어. 그럼 들떠서 수행을 못 해요. 알아차림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력이 바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5근이 5가지 근기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노력,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앞에서 믿음이 이끌 때 노력을 하게 되고, 노력이 있어야 알아차려서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성숙되어서 지혜가 나면은 이렇게 생긴 지혜가 앞에 가서 믿음과 함께 법을 이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이 잘 된다면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미 만들어진 지혜가 앞에서 믿음과 함께 가야 돼요. 왜? 믿음이 많으면 맹목적이고 배타적 신앙을 갖거든요. 믿음이 많은 것도 안 좋아요. 지혜가 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고다. 그래서 우월감, 암안심, 간교해져요. 그래서 지혜가 많을 때 믿음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줘야 되고, 믿음이 나빠질 때 지혜가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할 때 소위 3가지 노력, 알아차림, 집중의 3가지 조건이 성숙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보면요,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할 때 한때는 그랬어요. 스승들이 이제 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노력했는가? 이 시간에 알아차렸는가? 이 시간에 집중이 됐는가? 가끔 그 얘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좌선이 딱 끝나고 한번 돌이켜 봤어요. 이 시간에 노력은 적절했는가? 한번 복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알아차림은 적절했는가? 알아차림 부족했어. 노력도 적든가 많든가 알아. 1시간 수행하는 동안. 이 시간에 집중은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제가 집중 수행을 할 때 한때는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들, 5가지 근기에 대한 3가지 요소들을 한 번씩 체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바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놓고 그런 수행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출구를 찾아서 제 수행 방법을 많이 개발했어요.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조금 조건을 성숙시키려고 계속
수행에 대한 직관도 있었지만 학문적 탐구도 계속 했다고요. 계속 기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느 순간에 내가 노력은 적절했는가? 알아차리면 항상 부족해. 그 다음에 집중은 됐는가? 잠이 많으면 집중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이런 그 반문을 했는가 하면은 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행이 안 됐을 때 그때 그 이후부터 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톡톡톡 튀어요. 호흡을 보려고 그러면. 그 붙지를 못해요. 탁탁탁 튕기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냥 열의에 차 있고 수행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데 세상에 내려가서 접합이 안 되는 거야. 알아차릴 수가 없어. 톡 튕겨져 나오고. 그 이걸 스승한테 질문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이 연이어 생기다가 한번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노력이 지나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노력이 지나치다니? 아, 노력도 지나친 것이구나. 노력이 지나치면은 들떠요. 노력이 부족하면 게으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뭔가 노력이 지나치면 긴장하거든요. 꼭 사고 나고 실수해요. 가만히 보면은 애들이 집에 옛날에 손님이 오면은 야, 차 좀 타와라. 그러면 이제 손님한테 애들이 찻잔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다가 꼭 넘어진다거나 찻잔 조심하니까. 근데 그걸 느꼈어. 애들이 착 정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거기 있어요. 노력이 지나치면 들떠요. 그러니까 적절한 노력. 그래서 그 적절한 노력을 위해서 알아차림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노력을 해서 지혜가 나면은 이제 열반에 이르러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자, 알아차림의 깨달음의 요소, 대상에 대한 탐구,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평안, 집중, 평등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단계적 과정에 이 지혜가 있는데 반드시 이 7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보통. 근데 기본적으로는 알아차림과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후 삐띠, 희열부터 수행을 하면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평온, 그 다음에 집중, 이런 그 평등, 이런 단계적 과정으로 가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비밀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뭘 보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칠까요? 존재의 특성을 보려고. 이게 다 몸과 마음에 관한 거예요. 한 인간의 존재에 관한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본질적 문제, 그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만 그 성품이 나와요. 그것이 뭘까요? 그거의 무상고무화예요. 지금 무상고무화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과정에 7가지 깨달음의 요소에서 무상고무화를 자기 근기에 맞게 분수에 맞게 알아서 다음에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이런 그 깨달음의 요소에 대한 결과예요. 결실이에요. 열반이 결실이지만은 여기에 무상고무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놓고 보자고요. 놓고 보자고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항상 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뭘 움켜잡고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질적 입장에 비추어서는 반드시 무상은 괴로움이에요. 변한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덧없게 사라져버리는데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데 우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좋아할까요? 두려워하죠.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져서.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인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을 받아들이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원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와 무상고 무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처는 뭘 하신 분일까요?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을 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도과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왜 이런 출가를 해서 도과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붓다로 태어나서?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을 풀려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거예요. 그 의문이 뭘까요? 괴로움은 뒤에 앓은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거지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보세요. 죽음을 하려고 해서 12연기에서 죽음의 그 진실이 발견됐죠. 지금 우리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울까요? 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는 것은 차치하자고요. 죽음을 이해하려면은 태어남부터 봐야 돼요. 왜 태어났는가? 부처님은 태어남과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고 태어남과 죽음을 아신 분이에요. 불교의 전부예요. 한 인간의 전부이고. 누구도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지금 이전의 과거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죽은 이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서. 죽음 이전을 모르고 죽음 이후를 모르는 거예요. 부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지금도. 부처가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죽음 이전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행한 대로 받아서 태어난다는 업의 과보를 보신 거예요. 그게 업의 생성이에요. 깜마빠와. 그러니까 왜 태어났어? 행한 대로 받는다. 원인과 결과로. 여기서 원인과 결과가 나왔죠. 살아. 그래서 죽어.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두렵죠. 근데 부처님은 헌대로 태어난 것처럼 산대로 다음 생으로 간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그것도 원인과 결과로 12연기 안에서.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어떤 조건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있을 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조건이에요. 12연기 안에서 이 의문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태어남과 죽음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근데 밝혀졌어. 근데 지식으로 밝혀진 것하고 지혜로 밝혀진 것하고는 다르겠죠. 지식으로 밝혀지면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해요.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 알아서 유신견이 없을 때 소위 태어남과 죽음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인데, 깨달음이라는 것이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를 알아서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안 것으로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에 이를 수가 없어요. 무상고무할 사유로 알아서는 안 되니까 지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없다는 사실. 이게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무상고무아로 내가 없어서 집착이 끊어질 때 비로소 수다원의 도과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원인과 결과라는 무엇이든지 조건에 의해서 생긴 원인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어떤 태어남과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 연결 고리를 밝힌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다음에 오는 지혜가 뭘까요? 위파사나의 지혜예요. 이 칠각지 바로. 칠각지로 진짜 무상고무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지는 위파사나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와 위파사나는 기본도는 12연기고 기본도로서 알았어 원인과 결과라고. 근데 아직은 자아가 있어. 무상고마를 완전히 몰랐어. 원인과 결과만 알았어. 그 자아, 원인과 결과에서 내가 좋은 원인을 일으키지를 못해. 안 것으로 그치지. 바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 또 7가지 깨달음의 요소의 지혜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기본도 12연기 위파사나의 예비 단계에 둔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무상고마를 알아가지고 열반에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코스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기본도인 한 인간의 삶의 원인과 결과다. 이미 원인과 결과에서 무엇을 우리는 발견했죠?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왜 태어났어요? 이모님 왜 태어났어요? 과거의 한 행위로 태어났어요. 과거의 한 행위로. 지금 살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살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가를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 도가를 성취하고 돌아가신 경우. 도가를 성취하고 수다원이 되면 7생인의 윤회가 끝나요. 그분에겐 죽음이 있어요. 사다함은 한 번 더 태어나요. 인간으로. 그다음에 아나함은 천상의 정거천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윤회가 끝나요. 거의 아나함은 아라한에 가까이 간 분이라서 인간으로 안 태어나요. 그리고 이 생에서 아라한이 되면 이 생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분들에게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안 태어나니까. 죽음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죽었어. 안 태어나. 근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또 태어나야 되니까. 죽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네. 진짜 부처님은 죽었어. 그래서 안 태어나는 거야.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있어서 그 조건들, 업의 과보가 아직 남아있다고. 살아야 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나쁜 일을 겪어야 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자기 생명을 끊었다는 것은 가장 참혹한 살생이거든요. 뭐 죽이는 것하고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스스로. 왜냐하면 뭔가 바라다가 안 되어서 지금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는 도무지 이것은 어리석은 뿐이 아니고 비도덕적인 것일 뿐이 아니라 지독한 애고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죽이는 거 지독한 애고로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또 좋아서 죽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뭐 다른 잘못은 내 욕심 부려서 뭐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음의 극단이에요. 그거 바로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상이 연속된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죽은 게 아니고 마지막 호흡이 일어났다 사라져버리고 업의 과보가 끝나고 마음의 과보가 끝나고 몸의 과보가 끝난 세 가지 조건이 성숙되어서 단계적으로 몸이 차가워질 때 심장이 먹고 딱 죽으면 즉각 살아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과보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다. 어떤 태어나는 세계가 있을 거고 남녀가 있을 거고 수명이 결정될 거고 지능이 있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누가 누구를 원망하냐고요. 누가 누구를 원망하냐고요. 남의 탓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그 하우가 위파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집착을 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그 어리석음, 괴로움, 무명에서 벗어난 출구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됐죠. 그러면 이제 수다원이 되기 이전에 먼저 12연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12연기를 알았다고 그랬죠. 원인과 결과. 왜 태어났는가? 왜 죽는가?
그것을 알면은 부처님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사람을 쫄라 소따빠나 작은 수다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지옥 축생 악귀아수라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인즉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다원이 되면은 사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수다원이 돼가지고 지옥에 딱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갔는데 거기서 염라대왕이 수다원님 여기 오실 때가 아니니까 절로 가시오 그러냐고. 진짜 그렇게 저 불교를 미얀마 가서 처음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그 밑바닥에 그림 없이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배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니까야 위파사나 수행 아비담마를 그려지지 않은 하얀 백지에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내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비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조금 더디었을 거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과학이고 철학이고 한 인간적인 것이고 버릴 게 하나가 없어. 그것들을 스승들의 모습에서 봤어요. 또 경전의 내용도 그런데 또 그것을 내가 실천한 수행을 하고 또 그것을 얘기하는 스승이 보니까 다 청정하고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들어간 거예요. 정말입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계속 의심이 들죠. 의심할 나위 없이 그냥 쭉쭉쭉 세상에 이런 위대한 법이 있다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진리들이 있지만은 바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빨리어 니까야 그다음에 경장율장의 논장에 의거한 가르침을 가까이 배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온갖 종교, 온갖 이데올로기, 온갖 스승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은 정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매 한정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 획도 틀림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걸 만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모님. 이모님 여기 나오는 거 우습게 하지 마세요. 알아요? 조카한테 고맙게 여겨요. 이걸 만난 것만 해도 얼마나 헤매요. 이걸 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바르게 유지하고 개성할 수 있나요? 그것도 자기 업이에요, 큰 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가치관, 진리라는 것들이 이미 정법이 정해져 있지만 이 정법을 언저리에서 다 놀다가 이 정법을 얻는 사람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고단해도 이것만으로 다행이다, 이것만으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전 늘 해요. 뭘 더 바라냐. 이 부처님이 가르침 그늘 안에 이미 왔는데 뭘 또 여기서 크다 작다 뭐 좋다 싫다 하냐. 이것을 맛볼 수 있고 이 길로 들어선 것만 해도 이건 정말로 천운이다, 정말로 영광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저는 이게 왠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과거생을 모르고 미래생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삿된 것인지 삿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 작용해요. 업이.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다 미얀마에 가서 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바로 알았어요. 다른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의심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네. 편벽됨이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미 나이를 먹어서 이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선입관도 없이 보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확실하고 그것을 내가 수행을 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스승들은 이끌어서 그 더 큰 가르침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뭐가 착착착 단계적 과정에서 성숙되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계적 아까 지금 보세요. 7가지 칠각지도요.
가다가 다 물러나거나 딴 데로 헤매거나 그래요. 단계적으로 못 올라가요. 하다 그만둬. 평안해서 그만두고 희열해서 한 수씩 했다고 또 한 대로 가고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공덕이 있어서 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덕이. 이렇게 뿐냐. 서너 배 공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누가 니학 갔느니 뭐네, 누구 짐 들어다 주고, 니학가 밀어주고,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저는 그냥, 했어요,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 있으면 옷 벗어주고 가고, 그러니까 돌이켜 이제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내가 좋은 일은 했지. 그러니까 이수행 만났지. 하는 그 위안도 삼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 가르침을 만났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딴 거 괴로움이 있어도 이거 만나서 이 가르침 안에 있다는 것 이거보다 뭘 바라냐 이 길로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번째는 더 증장시킨다 해서 수다원이 이제 되네요. 수다원이 되면은 짧은 순간에 의식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사리불은 붙이고 있다 그랬죠. 짧은 순간에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의 것 같아요. 스승과 대화를 해요. 안 졸았는데 졸은 것 같다? 어쩌다? 그럼 스승이 평가를 해줘요. 어떻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던져요. 근데 깨끗하게 가고 있다고요. 근데 스승이 어떻게 하느냐? 막간이 하나 팔란이 하나 가기 전에 곧따라보니 하나 쌍칼 루백간이 하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인터뷰로 다 듣고 있어요. 스승이. 어느 사람이 뚝딱 의식이 끊어졌다 어쩌다 그러면 믿지도 않고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단계적 그러면 메시지를 주어요. 어떻게 해라. 딱 끊어졌다? 어쩌다? 졸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안 졸았다도. 그러니까 졸았다, 알미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미 사라졌습니다. 깜빡 졸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깜빡 졸기 전에 뭘 봤느냐? 나와서 뭘 봤느냐? 그리고 나서 졸았다, 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과에 관해서 절대 얘기를 안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10분씩 들어가기를 알미 사라지도록 사원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스승도. 그 속에 안 들어가 본 거니까. 부처님은 다 알지만은, 10분이 됐다? 하면 일단 들어간 것을 인정해요. 이건 통역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야도가 이런 얘기 다 안 해주죠. 통역은 늘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은 다음에 몇 분간 들어가기를 서원을 세워라. 그 다음에 또 자주 들어가기를 서원을 세워라. 주제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딱 그대로 돼요. 딱. 10분이면 딱 10분 동안 들어갔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행 제대로 할 때는 수행이 잘 될 때 딱 1시간 이제 수행하기로 마음먹죠. 딱 1시간 하죠. 딱 눈 뜨면 1시간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맞추어서 살고 있었던 그런 구조적 피조물이 몸과 마음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30분 잘 하자. 그리고 딱 하고 딱 눈 뜨면 30분이야. 이건 집중 수행을 할 때 제가 많이 그걸 느꼈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염력이 아니고 의도한 대로 그렇게 딱딱 되어가는 과정들이 의식이 깊어진 상태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뭘 받느냐, 나올 때 뭘 받느냐,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안 돼요. 시쳇말로 알미 사라진다. 그럼 막 죽어요.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어느 상태에 올라갔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겠죠?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에 스승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아니 전 시간에 잘 됐는데 이 시간에 안 됩니다. 스승은 그런 답변. 원숭이가 야자수 나무 위에서 놀다가 땅에 내려왔다. 그럼 또 올라가야 되지 않냐? 항상 원숭이가 야자수나무 위에서만 있지는 않다. 내려왔다 또 올라간다. 처음에 내려왔다 올라갈 때 하고 또 다음에 내려왔다 올라갈 때고 올라가는 것은 똑같아. 매번 안 되는 것이다. 스윙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과정이 또 똑같은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왜 안 되나? 이미 그 정신적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상근기와 하근기라는 게 없구나. 높이 있다가 또 떨어져. 마음이 같지를 않으니까, 다른 마음이니까. 지혜도 금방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니까, 나의 지혜가 아니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갖는 지혜니까. 또 어렵고,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가 열반에 들어간 순간 무아이기 때문에 사라져서 깨끗해지는데, 깨어나서 그 탐진치가 또 생긴다고요. 즉각. 아직 완전히 아라한이 아니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끊임없이 추구해온 그것을 좋아한 DNA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을까요? 그 참진치의 염색체가. 한 번 딱 들어갔다고 해서 딱 그게 됐을까요? 한 번으로 온몸의 DNA 염색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요.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가 조금씩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수다원에서 밤새도록 경영하면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눕기 전에 아라한 됐죠? 그 사람 다 끈 사람이에요. 조건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런 과보가 있으니까 부처님 시자로 전생에 나쁜 짓도 했지만은 좋은 선업의 과보가 있으니까 부처님 시자까지 하고 그리고 뭐 잘생기고 아름답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난다 존자가. 그런 사람도 수다원이었다고. 그런데도 아라한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런 범부가 가는 과정과 달리 그 사람이 뻑 뚫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수다원 사다함이 아니고 아라한이 뚝 됐다? 그 사람 업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은 수다원이 됐다? 그 사람 업이에요. 돌이켜보면은 업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정말 업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수다원 되면 7생 이내에 윤회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600년 걸려요. 지금 이모님이 수다원이 됐어요. 근데 600년간 또 태어나야 돼. 7생까지. 또 태어나서 그냥 선봐야 되고 또 자식 죽어야 되고 남편하고 이별해야 되고 키우던 강아지 새끼만 죽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한데 또 살던 사람하고 이별해야 되고 그리워해야 되고 이게 부처님이 나고 죽고 하면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서 태어남과 이별이 거듭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좋게 이별해, 나쁘게 이별하면 또 원한 생기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또 그 분노, 그 괴로움, 또 그 선한 마음으로 생기는 슬픔, 이별의 아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것들을 수다원이 되고 수다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600생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상에 태어나면 더 길지. 그러니까 수다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다원에서 사다함 되는 것도 한 생 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한 생 더 태어나면 아라한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미얀마에서 수다원 된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많아요. 통역한테 다 들어요.
이제 사야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미 사라진 사람들. 근데 문득 그 많은 수다원들이 아란 구경하기가 눈 씻고 보기가 힘들어요. 몇몇. 우리 세오민 사야도 내가 아란이라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세오민 거기 있는 빅구한테 세오민 사야도, 레이디 사야도, 뭐 그 외부 사야도 이렇게 사진 쭉 있길래 내가 레이디 사야도 딱 이렇게 뭐 아라한이냐고 했더니 그래서 외부 사야도 아라한이라고 그래. 세우민 사야도 이렇게 찢었을 때 휙 웃고 아니 대답 안 하더라고. 살아있는 자기 방에 사진이 있어. 계보가 있어요 거기는. 근데 어떤 누가 노스님이 세우민회를 잘 안 오는데 찌따 노빠싸나 하는 곳이라서 마음번 수행하는 곳이라서 안 오는데 노스님이 와가지고 굉장히 풍장치고 뭐 하더라고. 뭐라고 막 하고, 그게 탐색하러 왔어. 세우민에. 배우러 온 거 아니야. 얼마 동안 계시면서 우리 비구들 모여 있는데 쭉 얘기를 해서 옆에서 가만히 귀담아 들었지. 그랬더니 우리 세우민 사이도가 아나함이래. 자기가 보건대. 아나함이래. 뭘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하여튼 웃었지. 나는 아라한이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음 보는 수행을 가르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라한이고 뭐고가 없이 훌륭한 스승이라서 그 밑에 뵙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고 수행을 했어요. 정말 87세에 만났는데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법문이 매우 짧고 배부를 찌르고 그러니까 딱 쳐다도 안 보고 딱 눈 감고 계시고 거기 뼈만 남아 있고 근데 또 마음 보는 수행을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스승이 인터뷰를 하는데 의심이 딱 가더라고. 이 스승이 뭘 알아? 나이도 젊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 스승의 얘기를 잘 그대로 안 받아들였는데 통역이 그러더라고. 우리 인터뷰하는 내용을 세우민 사야도한테 우떼자니아가 가서 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라고 해서 그 답변을 배운대. 우떼자니아가 교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수행 옷장사하다가 비구 된 사람인데 뛰어나요. 착하고 머리가 총명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우떼자니아가 우리하고 인터뷰해주는 내용이 세오민 스승의 지도하에서 그 답변이 나온 것이구나 하니까 딱 믿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 우떼자니아하고 어떤 때는 내 방에서 우리 한국 사람 몇몇이 5시간씩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러니까 조금 어린애 같아서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간 물건 만져보고 호기심 갖고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54살 때 우떼자니아가 37살이었던가. 근데 외국인을 처음 가르쳤어요. 그래서 찌따누빠사나 마음 보는 수행으로 외국인을 처음 가르쳤는데 이미 세오민 사야도는 87세라서 못 가르치고 제자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따금씩 세오민 사야도한테 가서 우리가 큰 행사 있을 때 인터뷰를 해요. 또 직접. 정말 어렵게. 그게 다 모아놓은 것이 세오민의 스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7생인의 윤회가 끝난다. 그리고 수다원 이전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12연기를 하면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이에요. 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왜? 원인과 결과라고 알니까 악한 짓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도들이 연기, 업사상,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비교적 다른 종교에 비해서 관대하고 베풀고 하는 것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시가 있고. 근데 또 엊그제 들은 얘기가
상이 그렇게 안 좋은데 우리가 무주상보시할 때 무주상이라는 게 또 붙으면 안 된다네. 깊게 들어갈수록 어려워 또. 표상, 상이 무주상보시할 때 그냥 무주보시해야지 무주상보시면은 주고 무주에 상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 티끌 하나 없이 들어가는 일련의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생을 받는다. 인간으로 태어나겠죠. 그 다음에 수다원이 되면 7생 이내에 연회가 끝난다. 그 다음에 사나함이 되면 한 생 더 태어난다. 아나함이 되면은 정거천에 가서 태어난다. 아라한이 되면 부처님과 동급으로 이 생에서 삶이 끝나는 죽음을 맞이한다. 죽으니까 안 태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태어나는 죽음이라서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무상이 연속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 호흡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즉각 다음 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노력으로 이런 그 단계적 과정에 소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교재를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열반에 이르면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합니다. 그러나 수다원의 도가는 4가지 성인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수다원이 됐죠? 그럼 사다함을 어떻게 할까요? 네? 스승이 이제 내가 수다원으로 얻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마 루파 파리째다 냐냐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의 지혜인 방가냐나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바닥은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수다원에서 체험했던 그 오랜 기억들, 몸의 신체적 어떤 우리들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어요. 아플 때 어디가 제일 먼저 아프다. 우리 몸에 취약지구가 있거든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수행하면서 다 겪어요. 저는 체도 아파도 딱 팔부터 아파요. 테니스하다 엘보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부터 와요. 내 몸의 상태가 딱 여기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같은 수다원이라도 계속해서 열반에 들어갈 때 또 새로운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들이 탐진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분들이 계속 의식의 겹을 바꾸는 것이구나 하는 문제로 이제 알 수 있고요. 한 방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다함이 되면 도가를 얻기 위해서 뭘 하나? 똑같이 몸과 마음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호흡 알아차리고 시작하는데 수다원에 있었던 것들이 똑같이 또 나와요. 그 극복했던 과거들, 부끄러운 일들, 이미 다 지혜가 나서 이제 그 내가 아니었어 그 순간의 마음이지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아라한으로 패스한 게 아니야. 남아 있어요. 또 그게 또 나와. 신체적 현상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수다원도 목표로 하는 것이 무상고무화야. 저 무상고무화 저기 있는데 수다원은 여기서. 사다함도 무상고무화야. 똑같이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예요. 존재의 특성인 무아 마지막에 내가 없다는 거 보는 거예요. 똑같이 거듭 더 가까이 있어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아라한은 완전히 본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무화를 완전히 보고 집착이 끊어져서 따라올 것이 없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기리야 찢다 탄지 작용만 하는 마음 좋다 싫다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찔리면은 누구 보기 민망하죠. 부처님은 안 그래요. 다 업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나쁜 놈, 좋은 놈,
아이고 내 새끼 그런 거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안 그리 말라 999명 죽였는데도 안바빨리 기생 왕초도 데려다가 비군이 만들었는데 다 업에 일어나고 살아는 연속적 현상으로 보고 때가 되어서 도구를 얻도록 할 뿐이지. 그 때를 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때가 아니면 또 안 돼요. 때가 아니면은. 근데 때가 왔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때 부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인연이지. 그런 때에 더 지속될 수 있는 것도 부처님이 선업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이 구해주는 거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업이 있으면 이 땀마, 이 법을 선택한다고요. 이 법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무상고무화를 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를 얼마나 벗기느냐 하는 일련의 과정밖에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것을 벗겨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열반을 계속 체험하면서 조금씩 무상고무화로 가까이 가는 이 과정에 마지막 자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해탈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은 특별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등에 이상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누구도 체험할 수 없다? 특별한 사람만 체험한다? 말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조건을 성숙시켜서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법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칠각지와 칠창정 16단계의 위파사나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열반에 이르는 도가가 있다. 그 도가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다. 그러니까 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나 칠창정과 16단계나 칠각지나 이걸 부처님이 만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부처님도 발견했어요. 아, 이것을 칠서라고 그러는구나. 역대 모든 부처가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쳤어.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선한 질서와 악한 질서.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그 질서가. 그거 하나만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한 대로 받는다는 것. 그 질서에 귀의할 때 우리는 하늘의 뜻에, 부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귀의하는 거예요. 결코 돌출적이고 중불나게 뭔가 색다른 것을 만들어서 색다른 사상을 펴면은 그것은 삿된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물의 이치, 자연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해야 돼요. 자, 은진 씨. 자연 현상계의 질서에 귀의하는데 현상계의 질서란 뭐예요? 너무 엄청난 메시지인가? 원인과 결과.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이 뭐예요? 한문 그대로 자연 뭐예요? 스스로 되어진다. 조건의 성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다. 자, 현상계의 질서가 뭐야?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되어진다. 라는 것들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야. 그러면은 아까 내가 무상고무화는 거기에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랬지. 조건에 의해서 자연 현상이라는 게 스스로 그럴만해서 다 그랬다. 라고 놓고 본다면 이 현상계는 똑같아, 다 변해. 현상계의 질서는 스스로 되어진다는 것들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표피적 의미가 아니고 리얼리티, 실제한 의미는 뭐야? 무상이에요. 스스로 되어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기류가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듯이 자연이라는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무상이에요. 자연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뜻, 하느님의 뜻, 진리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상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만다. 하늘의 뜻이 뭐야? 자연이잖아. 하늘은. 자연은 뭐야? 스스로 되어지는 거야. 뭐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럼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바뀌는 조건들만 있어.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안 싫었다. 끊임없이 어떤 조건을 성숙시키느냐가 지금 위파사나고. 그 조건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이 조건의 흐름에서 우리는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현상계 질서, 자연이라는 것은 nature, 그게 무상이요. 그러니까 그게 괴로움이고, 그건 내 뜻대로 안 되는 무하다고. 하늘의 뜻만 있어. 그 하늘의 뜻이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조건의 뜻이야. 원인과 결과의 뜻이야.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모르니까 신비롭게 여긴다고. 이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해. 그럴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었어. 우리 인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어떤 가만듣기 오랜 어떤 조건들, 진화의 과정들이라든가. 우리가 뭘 알아? 감기 바이러스 제대로 발견했어? 암세포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했어? 수명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살면서 생긴 우리들의 질병, 그 고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냐고.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한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신비다. 그리고 딱 놓고 생각하면 신비 뒤에 반드시 하느님이 들어오는구나. 신비로우니까. 근데 불교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까불려가지고 신비로울 것이 없어. 다 원인과 결과니까. 신비로울 것이 없어. 다 까불려놨어, 부처님이. 어떤 그 외적 존재, 초월적 존재, 외부적 힘, 그런 거 없다. 는 자연 현상계 질서, 원인과의 질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루소의 그 자연론, 그게 스스로 되어지는 그런 사상과 상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각자들은 보는 거야. 이제 근데 얼핏 보지, 이러고 보지 부처님 같이 확실히 본 게 아니지. 이제 부처님은 확실히 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위파사나로 제시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얼핏 본뜻 했어도 그 출구를 벗어난 길은 제시를 못 한다고. 이제 그렇다라고 가정을 하지. 이게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우리들의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또 같은 수다원이 아니고 같은 사다함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탐진치를 지니고 증장시키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볼수록 가벼워져요. 놓고 볼수록. 그래서 제가 쇠우민에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했는데, 호흡이 사라졌다고 인정을 안 해서 나중에 막 화가 났어요. 3년 뒤에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3년 뒤에 쇠우민 사야도가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막 큰 소리로 사라졌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고 청현 스님 보고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고. 그러니까 호흡이 사라졌다고 그런다. 하다 정말 참다 이렇게 기분 나빴지. 몇 년 동안 이게 말이지. 하루 이틀 아니고. 그때서야 사라졌으면 나중에 마음을 봐라. 아는 마음을.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아이씨.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아는 마음이 사라진 것을 표현을 어디서 마시에서도 못 하거든. 그냥 보라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얼른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막 가뭄에 단비를 만난 거. 그랬더니 탁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 봐라 하는데 막 스파크가 팍 튀더라고. 그때 진짜로 마음의 무상을 봤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무상하다, 찰나생 찰나멸이다 들었지. 근데 그때 같은 마음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 그게 극명하게 마음을 표현한 거야. 같은 마음이 아니었네로, 그 한마디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조건이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찔렀지.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마지막에 그 위대한 가르침을 마음을 새로 대라. 그거였구나. 새로 되지 않았구나, 마음을. 마음 본다는 얘기가 비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제가 리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하는가 봐라. 새로 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새로 내질 않아요.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화가 났어. 내가 더러운 놈이야? 알았어? 추악해? 5년 만에 내가 추악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더러운 인간이야. 참 밑바닥에 그 폼 잡고 잘난 척하고 추악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스스로를 비하했지. 그때 스승이 그게 누구 마음이냐? 아이고, 그게 추악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알았네. 그리고 나서 내가 느낀 게 추악한 것을 본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났는데 그 난 지혜를 보지 않고 나라고 내가 붙어버렸구나. 추악하다고 안 것은 위대한 지혜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악하다고 알아서 지금 지혜가 난 것은 깡그리하고 나로 가버린 거야. 회개하면. 그래서 수다원 사다음 안하마라니 완성된 더 높은 내가 아니라는 무아를 알기 위해서 계속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직 있기 때문에 자아가. 언제적부터 생긴 자아예요.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거기에 의지에 살아왔는데, 그것이 즐거움이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추악하다고 내 마음이 하고 있네. 그 사실을 또 알아차려야지. 왜 못 알아차려? 마음을 새로 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새로 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마음을 새로 내서 알아차리도록 유도해서 또 그것을 하나의 땀마 대상으로 또 새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계속 새로밖에 없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근데 철푸덕 내 마음이라고 그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들어야죠. 계속. 나는 철푸덕 붙어버리는데 스승은 그걸 보거든. 그러니까 아차, 그 순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에 내가 업에 과보 하는데 행위를 했을 때 그 마음이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내 없거든. 그럼 지금 내가 괴로움이 와서도 받을 내가 없어. 이 순간의 마음이 받지. 과거에도 내가 없었고 현재에도 내가 없었어. 근데 지금 현재 이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혜가 안 난 거야. 나의 괴로움이 아니야. 이 순간에 마음이 경험하고 있을 뿐이야. 여기 나 없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12가지의 나 없어. 조건에 따른 원인과 결과만 없지. 여기 자 없어. 순간순간의 마음은 있지. 그게 내 마음 아니야. 다음에 즉시 딴 마음에 거기서 마음을 새로 낸다.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마음 봐라. 거기서 이미 다 왔잖아. 같은 마음이 아니다고. 새로 내라. 근데 지금 은현 씨 새로 내라고 들어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예? 내가 늘 얘기했는데 마음을 새로 내라. 귀에 딱지가 안 붙어서 그래. 새로 내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새로 내. 나도 마음 봐라 계속 들어서 2개월 만에 쇠요민에서 마음 봤다고. 그리고 나서 추악한 걸 봤다니까. 마음 보자마자 그냥 첫 방에 가버렸어. 보니까 내가 더러운 놈이야. 그 앞에 비구 둘이 꺼져주기를 2개월 동안 너 언제 집에 가냐? 두가 일시 출가자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꺼져주면은 내가 진짜 오리지널 빅구에 가서 붙어서 탁발 나갈 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 뒤에도 많이 있는데 두 명 내 앞에 나보다 더 비국에 먼저 받은 사람인데 돌아갈 사람들이야. 일시 출가자들이야. 그 두 사람이 있으나 마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단순해져요. 여러분들 천상이 뭐 좋긴 해도 그 사람들 매우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행복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행복하지도 않아요. 매우 조건지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기 때문에 막 이런 리듬 사이클, 진짜 행복과 진짜 괴로움을 우리는 다 겪는다고. 여기서 의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연천. 지금 괴로움 아니요. 그런 행복이 여기 애 맡길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멀리 오고 여기 와서 앉았다가 자고만 가도 이거 큰 거요. 예? 무슨 사교 교주같이 발언해.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새롭다, 다 무상에 귀의할 때, 무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훨씬 사물을 보는 힘이 생겨요. 변한다, 같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아픔, 병듦, 늙음, 손해 이런 것들이 다 무상에서 온 원인과 결과의 의미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탓해요? 다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동정할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내가 있다고 알고 이 무상을 모르고 항상하기를 바라고 살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모르고. 그런 의미에서 천도교 옛날 우리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한 얘기가 사물의 이치에 귀의한다 그 얘기가 무상고무에 귀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무학까지는 거기서 안 나왔지만은 자연이라는 것은 변하고 무상하고 덧없고 거기 가라는 거에 따라서 그럼 집착이 끊어지겠지. 자, 이상의 네 가지 노력은 선하지 못한 법을 억제하는 노력과 끊어버리는 두 가지 노력입니다. 선한 법은 개발하려는 노력과 유지하려는 노력, 두 가지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억제하고 끊고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네 가지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선한 노력과 선하지 못한 노력이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과 함께 기뻐함과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이 모두 선한 노력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악한 노력을 할 때 더 노력을 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하고 도둑질하고 할 때 얼마나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그제도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예쁘다, 재산이 있다, 무엇을 가졌다 해서 그 어떤 복덕을 누리게 있으면은 이제 색다른 것을 그렇게 찾는데요. 일상적인 것은 즐거움을 못 느낀대요. 뭘 가졌으면. 그래서 미인들이 깡패를 그렇게 선택하는 거 봐. 깡패가 미인을 선택했나? 미인이 깡패가 선택했나? 서로 맞아서 온 것 같아, 나는. 주로 깡패가 선택을 하더구만. 근데 미인도 깡패여야 맞아. 자기가 빼어나면은 뭔가 파워, 힘, 과시하고 싶고 폭력적인 것, 우월감.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요. 차타레나 부인이 누구하고 좋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 본능으로 색다른 것을 염색체 강한 종자를 위해서란 말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 마음이 욕망이 늘 색다른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색다른 게 아니고 바르지 못한 색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요. 도둑질, 술, 전부 그런 부류예요.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노력들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노력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중이 있어야 되고,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도 바른 노력과 바르지 못한 노력.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뭘까요? 바르지 못한 노력인데 비난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안 주면 누구 욕하는 것이. 누구 안 주면 틀렸다고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 종교, 무슨 딱 보고 비난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 그게 내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손 갈라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구업의 과본질을 모르고 자기 감각적 욕망에 우선해서 안 좋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미로 살잖아요. 그 재미로. 그러니까 이게 바른 노력과 바르지 않은 노력이 이론으로 해서 우리가
바르지 않은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 우리는 바르지 않은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살아요. 게으름도 바르지 않은 노력이에요. 얼마나 게으름. 저는 제 친구 참 좋아하는 해병대 친구, 저 아버지가 화가고 서울 물리대 불어과 나온 친구인데 저 부인도 경기여고 나오고 불어과 나왔어요. 저하고 기수 한 개 차이인데 죽이 맞아가지고 너나 없이 고참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 그리고 막걸리를 사다가 먹는데 걔가 이제 뽕짝을 부르는데 나는 뽕짝을 입에 붙인 적이 없어요. 유치하게 생각해서 클래식 가곡 노래만 불렀지 실제 정말입니다. 나 거친 얘기도 안 했어요. 거친 얘기 하면 싫어했어요. 땅바닥에 앉는 것도 내가 싫어했다고요. 해병대 가서 땅바닥에 기고 뭐 신발바닥 핥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인간 됐지. 근데 얘가 술 먹고 트라이판 부르면서 뽕짝을 부르는데 내가 그 뽕짝을 다 따라 부르고 나도 깜짝 놀랐다는 거 있지. 내가 다 알고 있더라고.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입에 붙이는 것을 싫어해서 안 붙였지. 걔가 부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너 이 노래 아니야? 그러더라고 걔가. 그래서 야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거. 걔도 다 알거든 그게. 너 이 노래 알아? 야 이거 내가 안 해. 또 불러봐. 또 알아. 이 게으름 얘기인데 그 둘이 먹고 술 취해서 가는데 야 곽해병 왜? 둘이 이제 자다가 나 죽겠다. 왜? 그랬더니 나 오줌 마려 죽겠는데 너 나 대신 가서 싸고 와라. 지 오줌을 나보고 와서 싸고 오래. 그게 조크야. 근데 걔가 그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멋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게으름의 극치야. 오줌 마려도 일어나기 싫은 거야. 나보고 대신 좀 가서 싸달래. 그게 이제 조크죠.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뭐 결혼식 때 내가 사회도 봐주고 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뉴질랜드 가서 지금 내 나이 동갑인데 연금이 나와요. 근데 운전하라고 했어. 버스 호텔에 찾아왔는데 모자 딱 쓰고.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참 안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연금 나오는데 왜 이거 하니 때 처남한테 사업한다고 돈 구워가지고 피 갚으려고.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 불어과 부인도 경기여고 물리대 불어과 서울 산악회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굉장히 괜찮은 애요. 그러니까 참 뉴질랜드에서 버스 운전 기사가 할 수도 있는데 참 인생 무상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진 않았지만은 아직도 빚에 쪼들려서 천남 빚 갚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금이 나온다는만. 그러면서 걔한테 딱 들은 이야기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걔가 본 시각이야. 뉴질랜드 가면 영국 사람들이 거기 다 산 깎아가지고 양을 키웠잖아요. 전부 방목. 풀 이쪽 듣게 하고 이쪽 듣게 하고 소도. 뉴질랜드 소고기 우리 못 먹습니다. 미국으로 바로 가요. 우린 뉴질랜드 소고기 못 먹어요. 고급해서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근데 걔가 딱 그러더라고. 야 뉴질랜드 어떻게 너무 아름답고 산들의 양들이 풀을 뜯고 너무 목가적인 분위기가 나 여기 살고 싶다 그랬더니 야 내 눈에는 고자리들이 드글드글한 것 같이 보인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 고자리네. 그 산들에 얘가 그래. 야, 내 눈에는 다 고자리들이 드글드글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얘 고뇌가 나는 아름다운 목간데 걔 눈에는 고자리였어. 그 삶이 고단한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깊게 느꼈어요. 그 아름다운 것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구데기 하얀 거. 몰라, 이거 사투리인가. 예. 곰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멀리 있잖아. 구데기들이, 예, 구데기들. 하얀 거, 꼬물꼬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지 못한 노력과 바른 노력을 무슨 노력을 할 때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바른 노력인지 바르지 않은 노력인지를 다 헤아리자고요. 아셨어요? 거기에 이런 것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은 일단 바른 노력이에요.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요. 아셨죠? 노력은 선한 노력과 선하지 못한 노력이 있네. 또 사랑과 연민과 함께 기뻐함과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이 모두 선한 노력입니다. 사무량심. 사념처 수행을 하는 노력은 지혜를 얻는 행위라서 가장 값진 노력입니다.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 사념처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은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신수신법. 부처님이 뭔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신수신법이야. 신수신법이 뭐예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형이상학적이고 뭐 이해할 수도 없는 얼마나 nothing. 사념처 알아차리는 것이 부처님의 최종적 가르침. 그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말씀이세요. 노력해서. 그것이 지구의 행복,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의 언어, 어휘 그런 것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사념처를 알아차리는 것 하나로 바꾸라고요. 알 수 없는 그 언어 유희들, 현학적인 이야기들 다 그거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게 다음 시간에 정념이 무엇을 알아차릴 것이냐, 사념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하는 노력은 지혜를 얻는 행위라서 가장 값진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지혜는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꿰뚫어 버리니까, 없애려고 하지 않고 벗어나 버리니까,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로부터 분리돼서 필요 없어져 버리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끊어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무상고무하라는 지혜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3가지 법, 거기 최고의 법. 그래서 그걸 통찰지혜라고 그래요. 그냥 냐나가 아니고 무상고무하는 통찰지혜, 꿰뚫어서 아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게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위파사나 수행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파사나라는 얘기를 입에 잘 올리지 못하는데, 스리랑카 담마키티 스님이 말끝마다 위파사나요. 스리랑카에서 배운 게 위파사나니까. 담마키티 스님이 몇 년 전에 나하고 여기서 빨리 공부할 때 내가 담마짜리요? 법사냐고 물었더니 법사래. 그 무식한 질문인데 어쩔 수 없이 했어. 여기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 겠죠. 수행은 얼마나 했어요? 교학을 하러 모셔온 분이니까 스리랑카는 교학의 나라니까 수행을 기대하다 했대. 18일 했어요. 그래서 18일 해야 담마짜리야 시험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 18일 수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분을 존경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수행 며칠 한 것이 아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허물 아니야. 누가 알고 모르고 그거 허물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 근데 진실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지. 안 했으면 안 한 거야, 교화하다가. 근데 나는 수행자 입장에서 수행자이기를 바랐는데 18일 했다니까 오히려 이 사람 믿고 맡길만 하다라고 해서 빨리 강의 시작했어요. 18일이란 말이 거꾸로 그 사람의 허물이 아니고 나한테는 상당히 그 훌륭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미얀마는 3개월 해야 돼요. 단마짜리 하려면은. 시험 보려면은. 그리고 불교 대학원 대학교도 졸업할 때 어디 가서 위파사나 했다는 것 올려야 돼요, 교수들한테. 그게
수행과 교학이 함께 가야 바르게 가기 때문에 수행은 지혜고 교학은 지식이니까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교학을 하더라도 지혜를 얻는 것의 전 단계 과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없는 교학은 의미가 없어요. 교학 자체로는 아무 생존의 가치가 없어요. 수행이 있을 때 그 교학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담마키티 스님이 나보다도 더 위파사나 얘기를 많이 하네. 그러니까 그걸 사띠란 말 나오고 삼빠자란 말 나오고 아빠마데나란 말로 나오고 위파사나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적게 나와요. 저희도 저희 수영 박사님한테 아이들마다 배울 때 물질 부분 배울 때 네. 마지막에 위파사나 부분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반도 배우고 그때 벌써 그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때 그 물질 끝부분에 그 열반이 나와요. 맞아. 나와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한 비절씩 이렇게 열반도 나오고 위파사나도 나오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째로 알아야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열반으로 그러니까 무상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무아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고로 들어가. 이제 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셔서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근데 무상고 무아 중에서 똑같이 알아야 되는데 주로 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그 무상으로 들어가는 무상의 문이 고와 무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고와 무아가 없- 없다 있다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예. 그게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기록에 주석서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하나잖아요. 예. 인간이 하나니까 무상이든 무아든 고든 하나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은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고를 많이 느껴서 들어가는 경우, 무상을 많이 느껴서 들어가는 경우 무상고무와는 붙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느 퍼센테이지가 어디로 조건이 성숙되어 들어가느냐 하는 그 차이가 무엇을 결정하는 줄 알아요? 쓰다원 싸다 마나 마라한을 결정해요. 무아로 들어갈수록 아라한 쪽이 많아요. 열반은 같은 상태다라고 예, 같아요. 얘기를 의식이 끊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 잠깐을 그 뒤에 빗바사나도 이제 있고 열반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항목에. 그래서 빗바사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 많이는 안 나와요. 그건 그 주석서에서 나오. 어디에 좀 주로 나오느냐. 주로 주석서에서 나오지. 여기서는 그 아빠마데나 쌈빠잔나 지혜를 얘기할 때, 근데 위파사나라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사마타와 대칭이 되는 위파사나로 그렇게 구별이 돼요. 사마타 위파사나로.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크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굳이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수행은 종국에는 윗바사나를 하라. 마지막에는 지혜 수행이니까 그런 그 말을 하기 지혜 수행이 아니면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돼요. 사마타는 선정이고, 근데 사마타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러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선하지 못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한 노력과 선하지 못한 노력, 우리가 무심히 누굴 비난하고 먹을 때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바르지 못한 노력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바르지 못한 노력이라고 자각할까? 못해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내 새끼라고, 내 재산이라고, 누가 나한테 비난해도 딱 기분 나쁜 거 화내는 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노력과 바르지 못한 노력을 구별하기 어려운데 알아차림이 있을 때 조금 이게 드러난다고, 바르지 못한 노력이라고.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바르지 못한 노력으로 지금 기울여요.
다 누구 욕하고 살잖아요. 기분 나쁘고 조금 누구 나한테 비난해봐요. 가만히 있어요? 비난하지 않아도 욕하는데. 에? 에? 그런 것처럼 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뭐라고 그러잖아. 곰 같은 놈이라고. 그래서 말 좀 하면 저거 이속 챙긴다고. 말 조금 더 많이 하면 저거 여시 같다고. 아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피난 받도록도 있다는 얘기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거 그 사람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지 못한 노력을 하고 사는 게 세속이고 알아차림에 의해서 바른 노력을 하는 게 출세관이다 라고 큰 개념으로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세계로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는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탐진치예요. 세속적 현상. 알아차림이 있으면 조금 이제 이게 진정이 돼요. 욕심이. 이렇게 선하지 못한 노력은 팔 정도의 정정진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